샬롬.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웠던 것, 낙심하고 실패한 것들은 한켠에 밀어놓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살핌을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주제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 세 가지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 뜻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기뻐할까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들, 선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뒤처지고 오히려 뜻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아프지도 않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서러움이, 서운함이 오게 됩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런 사람들, 연약하며 상처받은 크리스천들에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왜 다른 사람은, 왜 다른 환경은, 왜 저런 경우는 그런 케이스나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항상 있고 그들이 형통하며 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인간사에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크리스찬들이 악을 잘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훈련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시기심과 질투심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악인이 형통함을 통해서도 그만큼 형통하지만 크리스찬들에게 교훈과 축복을 줄 것을 얘기한 겁니다.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풀과처럼 쑥쑥 자라지만 세상에서는 형통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풀과 같이 배임을 대서 한순간에 쓰러질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있음을 알기 위해서 악인도 악할 때 적당히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공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정직하게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성실로 우리의 먹을 거리를 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분석합니다.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안 될 거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적어. 내가 보니까 책으로 보고 이기 봐도 그건 힘들 거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믿음은 여호와께 인생의 길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고 높게 쓰면 하나님의 뜻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내는 것도 하나님 뜻인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이루시는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공의로움이, 우리의 뜻이 정오의 빛것처럼 환하게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찾을 때 원망하고 시스템을 탓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죠. 그거 문제가 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참 놀랍죠. 어렵죠. 근데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잠잠하고 오히려 찬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감사가 넘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이 순간에 잠잠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감사할 때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이 결론적이 뭐냐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나님 믿고 나가서 세상적으로 덜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칭찬과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 사람,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시편 37편 18절 말씀, 지금 잠시 동안 뒤처진 것 같지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 사람의 기업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받았죠. 천국의 삶을 이미 예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고 억울할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분석을 하고 판단하고 경험을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입술에 침묵하시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아주 극단적인 예화까지 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꼭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야만 된다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답답하거나 또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또는 힘든 것처럼.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어느 경우에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답답할 때나 낙심할 때나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을 믿고 마치 주님께 아뢰듯이, 그것이 골방이든 아무도 안 보는 곳이라 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그곳에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피기도 시간에 한 것처럼 지금 말세입니다. 힘들어요. 77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도 웃고 다닐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해졌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오지 못하니까 시험에 많이 들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고 교제하며 또한 함께 봉사활동하지 못하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마태복음 26절 말씀이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배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도 아멘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모든 사람들처럼 역병 속에서 그냥 그 문화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앞에 바쁜 것을 중요하다 보니까, 전에는 예배당에 오르라고 준비라도 했죠. 이제 그저지 안 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어서 점점 믿음이 떨어지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으로 받을 축복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칭찬받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받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오. 이 추수감사절에 물론 다 잘한 것이 있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우리가 뭔가 답답한 것이 있으면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뭐 문제가 있으면 한 번은 돌아봐서 원망했는지 시기했는지 손으로 범죄했는지 돌아보시고 용서를 구하고 새 힘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게 되면 더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승리의 기도죠.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박해하던 자까지, 나를 조롱한 자들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실패했습니까? 조롱받을 겁니다. 크리스찬 성공해도 조롱받아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실패하거나 낙심하거나 남보다 처했을 때 칭찬할 것 같습니까? 목회자인 저는 칭찬하고 격려할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 일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인격이 좋으면 힘내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기도는 뭐냐면, 내 안의 것이 정리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용서한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조롱하는 걸 알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까지 기도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축복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냥 광신자처럼 하루 종일 중얼중얼 기도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범사가 뭡니까?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어려운 날에도 외로운 날에도 우리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잠자는 것부터 우리의 일상, 직장이나 모든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합심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질병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중보 요청을 참 많이 받습니다. 1년 만에 처음으로 딱 하나 기도받은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떤 성도가 이런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한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았는지 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중보기도 요청이 와서 제가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부족합니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족함이 없는데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잣대로 부족하니까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중보기도 좀 요청하는 때 볼 때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여러분의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질병 때문에 낙심 때문에 우울함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분별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목회자가 여러 번 말세 때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처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월남전 때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죽기 때문에 그들은 처절하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놀러 다니고 캠핑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서 교회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본 적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타락해 있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땐 사람들이 놀라고 힘들어서 주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는 자체도 기도예요. 힘드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 2년 동안 교회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깨어있는 기도들은 가끔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절기라고 어디로 놀러 갈까에 대한 비행 스케줄은 찾아도 이렇게 많이 죽은데 보스턴 시내 인구 전체가 다 죽었어요. 도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전혀 분별력이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한번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도 깨닫지 못하는 롯의 자녀처럼 우리는 지금 한번 분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십니다. 뭘 할까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고 아직 다른 사람을 위해 기회가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넣고 늘 감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불평 대신에 침묵을 하고 말을 담으려는데 한 단계 성숙해서 오히려 찬양을 드리십시오. 힘드십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건 예수님 때도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고통받는 사람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시면서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고 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라는 그 홍해 갈라진 초자연적 현상을 얘기할까요? 아니죠. 꽉 막힌 환경을 깨뜨리실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지금 꽉 막히셨습니까? 원망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오히려 그 시간에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가정일을 돌보시고 미래의 시험을 준비하시고 또는 비자나 환경을 준비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는 impossible 불가능했던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하는 것도 좋지만 하실 수 있으면 딱 한 가지라 좋으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하셨던 감사한 일을 나눠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낙심과 좌절과 조롱받을 때에도 우리를 기억해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정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만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역병이 2년째 되니까 정말 이제 부한 사람들은 걱정이 없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점점 문제가 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먹고 마실 것, 입을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일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오히려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떠나가더라도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시험 공부를 하든 논문을 쓰든 잡 어플리케이션을 하든 요리를 하든 그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여러분을 기뻐하고 여러분을 격려하는 주님 앞에서 하듯이 그렇게 늘 함께 하심을 감사를 하십시오. 실패하고 어려울 때,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렇게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가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좋은 날도 있을 거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물어요.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힘들 때 기뻐하고 힘들 때 기도하고 힘들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된 모습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나 하진 않죠. 그럴 만한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야곱을 보시고 요셉을 보시고 사도 바울을 보시고 베드로를 보시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며 그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대낮의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모습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쉽지만 저희들 부족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경험을 의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연약한 자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을 때는 기뻐하고 힘들 때는 낙심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경험한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로 그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